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호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시레야 카이 헤 듀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미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교에서도 그러고요. 불교에서도 기독교 믿는 것을 거의 자기들의 수준에서 바라봅니다. 아, 내가 부처가 되고 참선하면 되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거 믿어갖고 뭐가 다르냐. 그죠? 얼마나 기독교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불교 스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런 거다 자기들이 정해버려요. 우리는 정의를 하지 않는데. 웃기죠? 뭐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그런 게 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오히려 요즘에 스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 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와 같은 종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 그대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생활, 그래서 종교생활 하니까 종교인이 봤을 때 종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인간 근본에 대한 고찰입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부분이 나는 누구일까? 인간은 누구일까?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철학이. 근데 그 철학은 성경에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이 철학이 되고 그것이 지금의 어떤 생활관이 신앙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론이 맞느냐 혹은 진화론이 맞느냐 끝없이 논쟁을 해요. 서로가 자기의 근거를 대면서 이러니까 창조론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증거가 이렇습니다. 백날 첫날에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시작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느 쪽이 맞다. 나는 창조론이 맞습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창조론이 맞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굳이 창조론이 맞냐 이것이 맞냐 따져봤자 따지면 따질수록 늪에 빠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진화론 책 읽어보면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 발표하죠. 근데 창조론은 특별하게 진화론 특별하게 이론이 발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증거를 가지고 그걸 말해요. 진화론은 말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는 걸 또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굳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람들과 된 논쟁이지 성경의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누구를 구원할 것이고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왜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 아닌 아빠의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해서 3억 분의 1으로 태어났는데 그 일이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가 어떻게 구원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찾아보자. 이걸 찾으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믿음이 바뀌어버리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는 분명히 말뚝 박듯이 기둥 박듯이 세워져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3절부터 16절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나왔느냐, 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17절 이하부터 또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쭉 하겠지만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조상들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딱 짚어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대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한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지금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뭐에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죽었대요. 죽었대요. 죽었으나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에녹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육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안 했어요. 에녹은 변화돼 갖고 안 보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육신이 변화돼 버렸어요. 영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뭐 땅으로 꺼졌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사라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육신은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믿음을 따라갔느냐? 왜 믿음을 따라 죽었느냐? 왜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러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것을 이렇게 옮길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이 아니죠. 그게 내 안에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개미같이 작아요? 여러분이 개미같이 작아요? 그런데 개미가 이 컵을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길까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요, 개미에게 내가 이 컵을 옮길 거야. 너 알고 있지? 내가 이걸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네, 난 당신이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와 버려서 들어온 상태가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약속인 것이고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믿음으로 죽었대요. 뭔 말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별로 생각이 없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말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약속은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봤어요. 뭘 봤을까요? 약속은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봤어요. 또 뭘 봤을까요? 자요,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 자, 믿음이란 말도 나왔고요, 약속이란 말도 봤고요, 또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요 앞에서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다 나와있죠. 약속이 있었고요,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봤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13절에. 이게 뭔 말일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먼저 하나씩 따져보면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거야. 이걸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제가 아들에게 아들아, 약속 아니에요? 아들아, 이따 점심때 짜장면 사줄게. 약속 아니에요? 근데 약속을 해버렸어. 그러면 자, 짜장면을 사줄게 했는데 언제 한지를 몰라. 그냥 언젠간 사주겠지 하고 해버리면 그 약속일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내가 언젠간 하고 싶어. 언젠간 할 거야. 근데 짜장면은 언젠가 사줄 건데 오늘은 아니야.
이게 약속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네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야. 이거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래요?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어버렸어. 이건 이상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사라에게는 말하죠. 사라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 말대로 내년 그맘때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아들이 나타나 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과 사라에게 했던 그 말씀이 뭐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자기에게 안 느껴져. 근데 사라에게는 당장에 그게 보여버렸어요. 자, 짜장면 사줄 거야. 그랬는데 오늘 점심 때 바로 사줘버리면 약속이 돼버린 거죠.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졌어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약속은 약속이지만 당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아닌 거죠. 자기가 죽은 후에 몇천 년 후에 4,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은 봐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군요. 그렇게 하실 거군요. 그리고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멀리 있는 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그걸 보지 못하게 볼 수 없는 일. 그렇다고 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루어졌죠. 자, 왜 그러면 사라에게는 당장에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녀를 생성하지 못한 자녀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건데 단순히 인구수가 많아진 걸 볼 것이냐 아니면 별과 같은 자가 많아질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삭을 바치고 나서는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 처음에 창세기 15장에서 18장에서 바라봤던 것은 하늘의 별이에요. 15장에서인가요? 거기서 바라봤던 건 하늘의 별이었어요. 그러면 그 별들의 모습이 누구냐는 거예요. 별들의 모습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뭘 보여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하늘의 별들이 된 거예요. 20절 말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날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 안에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거다. 이걸 볼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모습은 단순히 별이 많네, 모래가 많네, 숫자가 진짜 많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자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빛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인 거죠.
단순히 우리가 운석이 떠다닌다고 운석이 떠다닌다고 해서 별이라고 안 하죠. 우주에요. 우주에 운석이 떠다닌다고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혼자 핵융합을 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항성을 보고 우리는 별이라고 해요.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별이라고 안 해요.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냥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둠이에요. 나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냥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니까 빛이고 잘생겼으니까 빛이고 키가 크니까 빛이고 돈이 많으니까 빛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빛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6천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아버지께서 빛이신 아버지께서 주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빛이 돼버렸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단순히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살아서 눈 뜨고 있는 동안에 보게 될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멀리서 바라봐 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32장에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자,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40년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이유가 물론 돌을 두 번 두드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그 시대 상황에 생각하는 거고 진리 시대에서는 왜 못 들어가요?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끝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래요. 율법은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자기부터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내가 저기 보고 40년을 뺑뺑이 돌고 왔는데 눈앞에서 못 들어가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나 진짜 하나님 믿을 사람이 못 되네요. 하나님 믿으시니 못 되네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모세가 바라만 봤어요. 되어질 것을 율법은 바라만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라만 보는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 될 것인가? 이제 이거 우리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진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 시대. 우리는 진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34장 또 사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너는 못 건너갈 거야. 너는 보기만 할 거야. 보기만 할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였어요? 멀리서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했어요? 바라만 봤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모세가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봐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진짜 따라오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진짜 가난하고 진짜 찌질이 공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라버리면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우겨서 하나님 뒤통수도 보신 양반인데 하나님하고 말해갖고 하나님하고 맞짱 뜬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데 그 모세가 빡빡 우겨서 하나님 난 그래도 죽어도 한번 들어가 볼래요? 발이라도 넣어볼래요? 그랬으면 못 들었을까요? 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 빡빡 우겨서 한번 들어가 볼래요? 근데 모세가 안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잘못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고 왜 못 들어갔을까? 믿음의 사람인데 왜 못 들어갔을까?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면 광야에서 죽은 자는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실제는 마귀 거다. 결국 그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서 죽은 것은 마귀의 소유. 모세를 언급하면서 논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도 된다, 광야에서 죽어도 된다라고 희한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율법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 백성들은 율법의 삶을 살아가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율법을 과연 버려버리느냐, 버리는 것이냐,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데 목숨 걸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율법은 완성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 가나안에 들어있는 모습이고,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 예수이고,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 바울인 거죠.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 자체가 율법의 삶이고 바울의 삶 자체가 율법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매여 있거나 구속되거나 그렇지 않죠. 율법을 준행하는 신앙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율법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나 저렇게라도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신앙이에요. 믿음은 실체가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율법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가 안 되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모세처럼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바라만 보는 신앙이에요. 누구죠?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사람들이 따라만 다니죠.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걸 생각할 거예요, 못할까요? 내가 예수처럼 돼봐야지, 내가 바울처럼 돼야지,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가 되게 하는 거고, 믿음은 바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바라보는 신앙, 믿음은 실체가 되어지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실체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율법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체인 거죠.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 마태복음에 이야기했었죠. 말씀이 내 안에 설치돼서 그냥 그것이 내 삶인 거예요. 누구 이야기했죠? 아침에도 길 건너오는데 막내가 어떻게 하고 왔어요? 손 들고 갔어요. 길 건너면 뭘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거야.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유는 몰라. 목적도 잘 몰라. 근데 선생님이 손 들고 건너야 된대요. 그냥 손 들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손 들고 건너야 돼라는 이 말이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요?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뭔지도 몰라, 목적도 뭔지 몰라. 그냥 길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하라고 그래요? 몰라요. 그냥 이유도 잘 모르겠고 목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부모 공경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했죠.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듣고 배워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반대, 내 마음에서는 원치 않는데 하는 거, 이걸 가식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은 원치 않아.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가식인 거죠.
마음에 그냥 새겨져 있어. 그래서 싫고 좋고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거죠. 율법을 배워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마음과 행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11장 14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본향을 찾아간대요. 이게 갑자기 또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집이 없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안정감이나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집조절도 없이 그냥 지지리 공성으로 살아가라는지. 믿음의 조상들은 육신의 삶을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의 조상들은 진짜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이 불러내니까 그냥 끌려 나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리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어디 땅 하나 안 구하고 집 하나 안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본향이라는 말이 14절에서는 파트리다라고 말합니다. 파트리다. 이 말은 아버지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첫 소절 뭐죠? 파텔, 그죠? 파텔, 아버지. 그 파트리다가 바로 아버지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리다는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의 합성어가 파트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파트리다. 본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집을 찾아간다는 게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땅의 거처입니다. 땅의 거처. 그렇다면 아브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삶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람이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대우르로 돌아가야 되죠. 갈대우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우르에서 나왔는데 갈대우르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일까?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 그러면 갈대우르는 아니고 앞에서 말한 이 땅의 거처를 찾는 거였는데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땅이 내 거처가 돼요. 땅의 거처가 돼요. 원래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는데 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쫓겨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쫓겨난 이곳이 바로 땅의 거처예요. 아담의 거처가 있던 곳이 바로 땅의 거처. 우리가 말하는 본향. 아브라함이 나왔던 것은 갈대아 우르지 본향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예요? 나는 거기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 있어 본 적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너 여기 이 땅 줄게, 여기 같이 하지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신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죠.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야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까? 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없을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왔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나왔어야. 내가 나왔어야 돌아가죠. 나왔어야 복귀를 하죠. 근데 나와본 적이 없는데 돌아간대요. 우리 사람 어른들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나온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돌아갔다고 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이나 노아, 에녹, 아벨까지도 아버지 집에 거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 본향은 바로 에덴 동산이죠. 실질적으로 아버지 집에 거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아담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본 사람도 아담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 사람도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거기를 가야 된다는 말만 들어봤어요. 거기로 가야 된다는 말만 들어봤어요.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아버지의 집은 바로 동방 에덴 동산. 거기에 돌아가야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 동방의 에덴 동산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본향을 찾아간 자들이에요. 본향이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혹은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왔던 곳, 인생 자체가 나왔던 곳이 있어요. 왜 우리가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 이야기를 왜 시작부터 끊느냐면 우리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걸 논쟁할 수가 없어. 논쟁해도 의미도 없어요. 이런 논쟁한다고 해서 동방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나와본 적도 없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 거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길 찾아가고 있어요. 누가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이 맞냐 친화론이 맞냐 네 신앙이 맞냐 내 신앙이 맞냐 우리 이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왜 그 뺑뺑이 삶을 살고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복 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본향 찾아가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히브리서를 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받았을 때 믿음의 조상들은 거기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믿음의 조상들의 결론은 어디로 가고 싶었다? 동방 에덴 동산 돌아가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바울이라는 히브리서를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 거기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면 그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또 본향을 말하죠. 14절에서도 본향을 말하고 15절에서도 본향을 말합니다. 16절에서도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자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고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몇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자 본향을 찾아다니는데 그 본향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동방의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14절에서는 15절에서는 그거를 갈 수 있었대요. 거기로 갈 수 있었으려니와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데요. 우리 또 본향을 찾다가 더 나은 본향이 또 두 개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동방의 14절과 15절에서는 15절에서 말하는 본향은 동방의 에덴 동산. 어쩌면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처럼요. 나 예수 믿으니까 기뻐.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나 예수 믿고 잘 됐어. 나는 예수 믿었는데 지질 공상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만족해. 이게 뭐예요? 이게 혼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육신의 삶으로,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을 뭐라죠? 육신의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요. 그냥 거기 가면 잘 먹고 뭐 집도 짓지 않는데 집이 있고 포도도 심지 않는데 포도원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찮네. 그냥 나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냥 만족할래. 그러고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 안 바치고 이삭 번지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냥 아버지가 준 거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갑자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버렸어요. 근데 그 본향은 어디 있던가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그러면 14절과 15절에 있는 본향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본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 있죠. 내가 짓지 않은 성을 얻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키우지 않은 짐승들을 내가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어쩌면 육신의 삶이 잘 되고 복받고 복받는 거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복받는 것만 만족해버리면 14절 15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거 안 봤다는 거예요. 그기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봤어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걸 바라봤더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린다. 아페크데코메다 라고 있습니다. 아페크데코메다 라고 있습니다. 기다리다인데 아페크데코메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기다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르죠. 그러므로 구원한 자 주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한 번만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된 만들어진 단어인가 한 번만 보면 기다리다가 맞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다를 한 번 더 들어가면 근으로 들어가면 받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주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늘뜰 안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왔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아직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가 되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너무 멀리 너무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같은 말이긴 한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 거기에 머물렀어요. 14절 15절의 본향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14절 15절의 본향은 동방 에덴 동산 혹은 가나안 같은 곳이에요. 그 본향에 그냥 혼적인 구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뭐 하나님 응답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그래도 땡큐고 뭐 그 정도.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버립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헛생각을 했을까요? 왜 헛생각을 안 했는데 선악과가 왔을 때 그냥 먹어버렸을까요?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와 아담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같이 살고 있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죠.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니까 내 생각을 따로 못해요. 그분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6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나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진짜 부끄러워버리면 성가신 일입니다.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자신있게 말하느냐? 그들이 그 가나안만 보고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둬버렸으면 참 내가 그거밖에 안 됐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 육신에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하나님밖에 안 됐을까?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해도 먹고 그죠? 아이들 동화에 보면 그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래요. 그만큼 편해요. 그것만 지금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거밖에 못 해줬을까? 나 그거밖에 못 할까? 하나님이 자체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라봐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일컬음밖에 부끄럽지 않다. 의미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기서만 자기 독립해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와서 아니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본향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버리는 그 뜻. 그러니까 본향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조상들은 봤어요.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하늘의 펼쳐가 빛나고 있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는 됐고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나는 복받고 잘 사는 자로 이렇게 따로따로 삽시다. 이것만 봤다면 나 믿는 거 부끄럽다 야. 너 내 이름 부르는 거 부끄럽다 야. 그랬을 텐데 하나님 이걸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봐버리고 물론 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바울이 되어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보았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믿는 자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을 때, 이걸 바라봤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바라버리면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만 만족해버리면 하나님이 복 줘서 우리 잘 삽니다. 하나님이 복 줘서 나 떵떵거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돈 주려는 하나님으로만 비춰지느냐.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기독교나 우리나 뭐가 달라? 불교인이나 교인이나 뭐가 달라?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인이 뭐가 달라? 아무 생각 안 드신가요? 그래요. 같은 땅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를 건 없는데 바라보는 게 달라야죠. 불교 스님이 방송 나와가지고 기독교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반박해야 돼? 말 못하잖아 우리는. 왜냐면 바라보는 게 똑같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좀 선하게 살고 착한 일 하고 똑같으니까 바라보는 게 똑같네? 똑같아. 하나님을 그냥 인간 수준으로 내려버린 거죠. 하나님 신앙. 믿음의 조상들이 봤던 것이 참이었다는 것, 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까지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가치관이 거기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은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거 나 바라보고 간다. 내가 좀 잘못 못 먹을 수 있어. 내가 좀 찌질할 수도 있어. 내가 좀 가난할 수도 있어. 내가 좀 뒤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내 가치관은 이거야.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딱 정해지면 그러든지 말든지 난 이거 그거 간다는 거죠. 좀 고집부터이고 외골 쓰고 말도 안 듣고 정말 답답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 같은데 내 가치관이 거기에 정해졌으면 거기로 가는 거죠. 불교인처럼 나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 가니까 난 교인이야. 나 일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불교인이나 우리야 그 사람 우리한테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착한 일 더 많이 하고 돈도 내가 더 많고 내가 더 잘 나가고 근데 교회 가서 뭐하냐? 똑같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못하죠.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전도사인데 가난해. 자괴감 들어요. 자괴감. 지질이 공상이야. 이거 어쩌라고. 근데 불교 다니는 그분은 기호 한 장에 500만 원, 7만 원 되는 거야. 그거 한 장에 딱 올리는데 1000만 원짜리. 야, 돈 쓰는데 진짜 그 시기하구나. 하나님 믿는데 누구는 빚쟁이하고 쪼달려 다니는데 불교에다가 절에다가 기호 한 장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할 수 있겠구나. 진짜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 나을까요? 불교인 나을까요? 아, 부처가 보고 더 주네? 부처가 능력이 더 있네? 그러지 않을까요? 가치관이 어디 있냐. 약속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구약의 믿음입니다. 진리 시대의 믿음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내게 심어져서 이루어지시라고 우리는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려졌다는 건 그냥 씨만 보이는 게 아니죠. 씨를 통해서 씨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의 실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실체들로 나타나는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반드시 싹은 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싹이 납니다. 근데 때는 누구만 알고 있다? 아버지만 알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누구만 알고 있다?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빨리 이루어주세요. 속히 이루어주세요. 왜 우리가 신앙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창조주님 만나 친하려면 만나 이거 논쟁하려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왔죠? 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왜 나왔죠? 단순히 땅 얻으려고 왔을까요? 부동산 업자였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가나안만 얻는 것을 만들겠다면 에덴 동산처럼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그런 곳을 얻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짓지 않은 성을 줬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가지고 뭐 짐승 우리간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어가기만 하니까 다 내 거더라 이거 얻으려고 신앙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6천년 전에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봤던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입니다. 이들이 조상들이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일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